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0장 보시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병폐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사오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관영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두운 죄악 가운데 진리의 빛이 되어야 하고 썩고 부패한 곳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말과 행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많은 희생자를 낳은 슬프고도 참 안타까운 참사가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있었습니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유족들,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참 주체 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러한 기본적 안전망이 무너져서 많은 희생자를 발생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이 땅에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안위를 보살피는 공권력이 정말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안타까운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 캠퍼스 안에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서 정말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느덧 올 한 해도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해 아쉬움과 후회를 갖기보다는 앞으로 주어질 시간에 대해서 계획하고 정말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고 또 익히 아는 말씀이실 수 있는데 우리 슬라이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어느 날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목사님에게 아빠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뭔데? 오늘 저희 반 선거에서 제가 부반장에 뽑혔어요. 그래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축하한다 아들아. 그렇게 말한 다음에 저녁에 이제 온 식구가 식탁에 이제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어떻게 오늘 부반장에 뽑히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선생님께서 반장이 될 자신이 있는 학생은 입후보하라고 해서 본인이 나갔는데 그만 떨어졌고, 그래서 부반장에 다시 나올 사람 있느냐 했더니 본인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당선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표를 찍어달라는 연설을 했느냐 이렇게 아빠가 물었더니 그 아들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구들의 요청에 따라서 낮에 교실에서 했던 연설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느냐 해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만약 여러분이 저를 부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2학년 2반이 전교에서 제일 밝고 재미있는 반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해서 무난하게 부반장에 뽑혔다고 합니다. 간단한 연설인데 학생들이 감동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이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대견스럽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부반장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대견스러운 것이 아니고 친구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연설의 내용, 그리고 교실에 있는 친구들 공동체니까 이 그 학급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용기를 2번이나 용기를 낸 그것이 참 자랑스러웠다. 그래서 대견스러워서 그 아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줬다는 내용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이 아닌 이웃의 유익,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기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정말 저는 굉장히 귀하고 또 칭찬받아서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는데 자기 자신만 챙기고 정말 이기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일해보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고 정말 많은 칭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마음, 유익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겠다는 마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예배의 사명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존재 가치가 있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신자들은 그렇습니다. 신자의 행복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리는 은혜, 영적인 감동, 이런 것들이 내 존재 가치를 갖게 하고 거기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CCM 중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이라는 고백이죠. 이 찬양은 주님의 기쁨이 될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하고 내 삶이 참 복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권면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상 받는 건 아니잖아요. 행함은 구원의 결과일 뿐이지 행함 그것이 물론 행함 따라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행함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나 세상 자랑으로 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서 성공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은 믿음을 더 원하십니다. 주님은 사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셨는데 항상 칭찬하실 때 하신 공통적인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항상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죄인들, 세리들, 정말 사회 비주류층들, 그들에게 칭찬하신 것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외모가 아니었고 스펙이 아니었고 집안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D.L. 무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믿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옳은 것 같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온다는 그 말씀을 읽고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내 믿음이 줄곧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의 감동과 은혜를 받으면 생기고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되고 말씀 듣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또한 자라게 될 때에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밝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지배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이 믿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으로 체험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종이에 그려진 호랑이가 아니고 실제 눈앞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인애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죄악을 용납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방법, 믿음을 성장시키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찍이라는 게 있죠. 이건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현상을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907년도 8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해하고 뉘우치고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들겨 펴니까 꽁꽁 숨겨둔 이 죄악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배당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형제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을 이끄시고 지배하시고 내 목숨을 흔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먼 발치에서 경험했는데 어느 한 분이 버스에 치였어요. 제가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먼 발치에서 바라봤는데 119 소방대원이 급히 출동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다시 차에 이렇게 태워서 가는 걸 먼 발치에서 봤는데 참 인생 한 방이구나. 참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삶도 저렇게 될 수가 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이 내게 마지막이고 어쨌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정말 할 말이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매일매일이 돼야 되겠다. 그 생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차에서 잠깐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심판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 내 삶을 이끄신다.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모든 것이 헛되다. 내 모든 노력,
내 모든 수고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바로 기도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우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기적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상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훨씬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도 영생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드릴 때에 이런 놀라운 상이 우리의 삶에 허락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 믿음이 늘 부족합니다. 놀라운 믿음을 주시고 강인한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 기도가 응답되고 실천되려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강인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굳건한 반석 위에 내 믿음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상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2장 보시겠습니다. 그 주 예수의 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시옵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의 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여합게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